히브리서 11장 17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언약 성취로 완성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결과로 만들어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열조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승해 준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로 19절에서는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조상은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됐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믿음의 그 최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최정점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서게 됐는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 이삭을 드림으로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어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 어때요? 시험은 좋은 겁니까? 시험지 받으면 떨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시험지 받아들면 먼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맞는데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어떤 문제든지 능히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어떨까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이번이야말로 내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되겠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부각할 수 있겠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시험하면은 벌써 어려운 거, 힘든 거, 나에게 굉장히 아주 괴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은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시험은 다 피하고자 하죠.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막상 시험에 걸려보면 다 걸려 넘어지기가 쉽지 그 시험을 통과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나와요. 예. 그래서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한 두어 페이지만 넘기시면, 한 세 페이지만 넘기면요,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일단 시험을 참기만 하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시험을 잘 참으면은 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또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성경이 시험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이러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로만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원문을 또 자세히 또 보시면은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특히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놨냐면은, 이거를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와 또 유혹이라는 단어 템테이션으로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스트로 올 수도 있고요, 템테이션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면은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죽게 하기 위한,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테스트라면요, 테스트는 그런 목적은 없지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확인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공부를 안 시키고 시험을 보면 그거는 다 걸립니다. 누구든지 다 걸려요. 그런데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험한다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설령 그거 걸렸다고 해가지고 또 망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으면 다음에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시험을 많이 치는데 그 시험 치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시험 친 애들은 아이고 오늘 망했어 그런 말 하지요.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망한 건 아니고요. 그 시험에 자기가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다음에 더 분발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잘못됐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잊어먹었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 시험은 매우 유익한 거죠.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목적이 불순한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망하고 죽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라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가 원치 않지요. 그런 시험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이 아니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들이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그 욕심을 누가 줍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이 주는 거죠. 마귀가 주겠지요. 또 세상에서도 악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함정에 밀어넣기 위해서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제정신을 차리면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언제 빠지죠? 내게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이 내 눈을 싹 가려버리면요, 그 함정이라는 거는 안 보이고 함정 속에 있는 먹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먹이만 보이니까 그 덥석 물다가 그만 자기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죠.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멸망됐을 때는 누구에게 항변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 악한 자가 덫을 놨는데 자기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은,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그 길을 정말로 스스로도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줄 수 있어요. 그 시험에는 우리가 잘 통과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 내가 그것까지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은 놨는데, 시험은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걸렸다면은 그때는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걸렸다면은, 시험을 통과했다면 나의 믿음을 증명받은 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에 걸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라면 사실은 10번이라도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을 하든지 혹시 감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라면 매우 좋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무슨 문제였냐면요, 시험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겨우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식을, 그것도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를 바치라면 덜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아내에게서 자식이 낳아졌는데 그 자식을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바치래요. 그걸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바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아브라함은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실제로 바치려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왜 제물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제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같이 따라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땔감 지우고, 그 당시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 의식인데 거기에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그 아들도 당연히 의심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진짜 바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 놓고 딱 올라가자마자 그 아들을 그냥
포박을 합니다. 포박을 해가지고 땔감 위에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지르려 하고 또 칼로 그 아들을 쪼개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잡아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거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적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숲속을 봐라, 숲을 봐라. 숲에 보니까 한 마리 양이 거기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 차원에서 하신 것이지 실제로 사람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당신이 준비하신 것은 틀림없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 가지고 그 양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장차 그 모리아 산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게 그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거, 그거를 예표적으로 가리킨 그런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제물은 당신이 미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가 약속들을 받고 그 외아들을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75세에 부름을, 그 이전에 사실은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아가지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많기는 고사하고 지금 단 한 명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 낳기는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저렇게 많은 자식 준다는데 나는 뭐 그거 안 바랍니다. 그거 안 바라고 저는 그냥 제게 지금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으로 그냥 후사를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인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여종을 데려다 주지요. 그래가지고 한 자식을 낳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단 말인가? 오죽하면은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 말씀을 할 때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죽었던 아내 태가 살아나요. 그러더니 1년 후에는 드디어 배가 불러오더니 그만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는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태도 살리시는구나. 없는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던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 자식도 사실은 없던 자식 아니에요? 없던 자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자식을 설령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럼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또 안 살려내시겠는가? 앞서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꺼이 바치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식을 죽지 않게 하고 결국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랬을지라도 결국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진짜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친 거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진짜 자식이 아니고요, 진짜 그 재물이 아니고요, 그 재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가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가 아예 복의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에 우리 모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본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물론 그 약속을 처음부터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런 거 믿으라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큰 믿음의 그 약속들까지도 다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미리 해주신 것을 그 사례를 통해서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뭘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그걸 그 확증된 것을 가지고 믿고, 또 아직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도 믿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니까 여기서는 믿음의 열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 자손들에게 전승한 그런 열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조상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믿음의 열조에는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의 부모 이런 경우가 예를 들게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뭐 한 절씩만 달랑달랑 얘기하는데요. 예, 이거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 약속을 이제 계승을 하는 사람들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그 계승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만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은 아까 아브라함의 그렇게 참 독자로서 100세에 나아가지고 그렇게 길리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믿음으로 길리워졌지요. 길리워졌는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60세가 되도록 자식을 잘 못 낳습니다. 오죽하면은 그의 아내가 정말 그 자식 낳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쌍둥이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어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그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니까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솔직히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새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다 생략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눈도 침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다가오니까 자, 자기 생각에는 큰아들 에서가 자기 말을 참 잘 들어요. 자기가 사냥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아들이 자기 닮아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잘해와요. 그래서 오죽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나중에 별명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들사람이라고 붙여놨어요. 아주 완전히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저놈한테, 저 큰 장자한테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러면 이제 장자한테 오늘 축복을 해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사냥해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축복하려고 아주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형인체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속은 거죠. 지금 눈이 어둡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속은 거예요. 속았는데 이 사실을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발각이 돼요. 알았어요. 자, 알았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속았으면 뭘 해야죠? 이거 번복해야죠. 조금 전에 한 거 취소다. 야곱한테 축복한 거 취소다. 야곱은 저놈은 날 속였으니 저놈은 저주받고 다시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니까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랬더니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막 애걸 합니다. 그랬을 때 축복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고서 너는 이제 받을 거는 저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주가 주어져요. 아니, 아버지가 속았는데 저주는 엉뚱하게 에서가 받아요. 뭐대로 된 거죠?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까? 행위는 지금 누구 하나 옳은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 이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이 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했는데, 결국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한 일이 곧 믿음으로 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대로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로 한 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 야곱도 사실 어찌 보면 일평생 야곱이란 그 말 자체가요, 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잘 속이고 야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랬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12자식을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 미래의 그 민족들이 되어질 그 내용을 축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야곱도 그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선포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제 12아들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그가 일찍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려가지고 사실은 그 자식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발견돼가지고 그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요셉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할 때 요셉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이렇게 어금 맡깁니다. 이 어금 맡겨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쪽에 있는 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자니까 여기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사자에게 왼손을 얹으셔야지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요. 사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거든요. 앞을 못 보는데도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타치하지 말아라. 나도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을 합니다. 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부모의 역할, 물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거는 방편이고요. 방편이고, 그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다면은, 하나님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승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그 약속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일평생 그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계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한 그 장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자녀들에게 뭐 공부도 시켜야지요, 뭐 먹여도 줘야 되지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듯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은 물려줘 봤자요, 사실은 3대를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은 3대를 못 가서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거를 물려줘가지고는 나중에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면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복을 그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그 복을 왜 우리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을 그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일, 이것이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역할이다. 오늘 믿음의 열조들도 다른 거 안 했다. 그
하나님을 계승하는 일,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죠.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번에 요셉인데요. 요셉은 참 요셉의 일생 얘기하려면요, 맨날 며칠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양이 방대합니다. 요셉은 정말 일생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도 살았고요. 정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부모 사랑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몇 번 팔리다 보니까 자,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주인한테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참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좋은 지위를 얻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또 꿈 해몽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약 총리가 돼버려요. 일약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과의 그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가 불행한 줄 알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국까지 오게 해가지고 그 기근 때에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애국까지 자기 민족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마디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형제들을 앉혀놓고 형제들한테 그럽니다. 나한테 한 가지만 맹세해라. 그 맹세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 해골을 잘 간직해 뒀다가 우리 민족이 400년 후에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할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묘소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 그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얘기 같죠.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 와 있지만은 400년 후에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자기 해골을 썩지 않도록, 그래서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져간 가장 큰 그 유물이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해골이에요.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3절의 내용은 모세 부모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이야기인데, 그 부모가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또 믿음으로 길렀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길렀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셉이 아까 애굽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몇 대가 지나갔죠. 몇 대가 아니라 400년이 지났죠. 400년, 한 300, 몇십 년이, 한 300년 정도 지냈을 거예요. 그때쯤인데, 그때는 이미 요셉의 은공을 애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사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민족이 아닌데 이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생육 번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겠구나라는 위험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민족은요,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우리는 요즘 뭐 한두 명 낳기 바쁜데요. 거기는 보통 한 10여 명은 보통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불어나죠. 그러니까 위험을 느껴요. 그럼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그 바로 왕이 저 히브리 민족을 저놈들을 자유를 주고 생육번성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을 삼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종을 삼고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노골적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자식 낳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자식이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보통 같으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이건 죽어야 돼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살리지만은 남자아이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대요.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근데 숨기는 게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 숨기겠어요? 결국은 탄로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던 것은요, 이게 그냥 인물이 이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알았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곳에다가 그 아이를 띄워놓죠. 이게 그 어머니 요게벳의 어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로 나중에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렇게 띄워놓고 나중에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침 그 공주는요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삼았을 때에 키우려니까 이게 젖이 필요하잖아요. 젖이 필요하니까 그때 자기 딸을 미리암을 통해서 내가 유모를 압니다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유모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고 자기 자식을 젖먹여가지고 키웁니다.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해주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요 진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계보에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자라가지고는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자가 사람을 죽인 꼴이 돼버렸어요. 뭐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왕자쯤 됐으면은 그냥 웬만한 불이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은 일평생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이 보장될 텐데 그걸 단순히 못 참은 게 아니고요. 자기 민족에 대한 저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했다가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간을 강야에 나가서 숨어 지내다시피 하잖아요. 그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모세의 부모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하고요. 또 모세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25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24절 봐야겠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좋은 그 호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그 말이에요. 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행복을 누려도 그거는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자기가 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뭐 그리스도까지 나오네요. 그 당시 모세가 그리스도를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는 뭐 성령을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좌우간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오직 믿음의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정말 구약 시대에 그때는 메시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믿었단 말인가?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무슨 메시아를 믿습니까? 지금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겁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까?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로서 한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는 그 이전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 이후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애굽에서의 영화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이 땅의 영화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잠시 떠났다가 40년간 도망가 있다가 또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들어가죠. 거기 가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거길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물론 과정 속에서 몇 번의 자기 의지가 거기에 수용이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은요 항상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뭐가 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재앙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하게 해서 결국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거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것이었다. 그 약속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걸 믿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현실적인 그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내고 극복해냈다. 승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다 이깁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간직하고, 이 거친 세상, 어찌 보면 강야와 같고 애국 같은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 약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